김진선 권사님,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님.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권사님이세요. 이번에 승급하셨습니다. 집사님에서 권사님으로 승급하셨고,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시고, 여기 파주 이체 앞에 무지랭이 국수가 아니라 무말랭이 국수라고 또 남편하고 같이 세우셔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많이 되고 계십니다. 나오실 때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네. 저의 그 자랑 삶을 잠깐 나누고 제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한 삶을 사셨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딸만 6인 가정에서 5째 딸이었고, 집이 너무 가난해서 쇠방살이를 하면서 이렇게 그 공중 화장실 같은 그 포세식 화장실을 3가정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는 늘 술을 마셨고, 동네 아줌마들하고 매일 술을 마시고, 저녁이면은 항상 술주정하시고, 낮에 제가 학교 갔다 오면 항상 그 좁은 방에 누워 계셔서, 근데 이제 제가 사춘기가 되면서는 중학교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항상 누워 계시고 술이 안 깨어 계셨고, 거기를 통과해야만 내가 방으로 들어가는데 인사도 하기 싫고 뭐 이런 일을 겪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조금 삐뚤어지게 제가 살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가 너무 좋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마음 때문에 교회는 항상 갔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교회 주일만 가면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생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 공동체라든가 기도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또 사춘기 때 저희들이 자랑할 때 그런 이게 자아가 내 정체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냥 세상 기준, 세상 가치관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주인된 그런 이제 삶을 살면서 고3 때부터 사실 가출을 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3 한 2학기 때부터 학교를 안 갔어요, 제가. 그리고 검정고시를 땄고 또 일본에 가서 그 제과제빵 학교를 다니면서 나를 또 제빵 쪽에 빵집을 하고 싶은 꿈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었는데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주일이면 교회는 꼭 갔어요. 일본에 가서도 교회에 가면은 그렇게 울었어요. 너무 외롭고 힘들고 저희 이제 친언니가 살고 있어서 연고지는 있었지만 혼자서 멀리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언니가 주는 용돈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런데 너무 외롭고 힘들고 교회 가면 그렇게 폭포수같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나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을 주셨고 저의 그때 그 당시의 꿈은 돈을 벌어서 집을 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집 없이 살았던 이사 다니고 맨날 돈 없어서 그 한방에서 같이 살면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런 삶이 너무도 이제 크면서 싫었고 집 좀 사보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 좀 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집을 사게 됐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집을 샀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마음에 그런 서원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집을 사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서원을 했어요. 건축 헌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도 하고 어려서부터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서원을 하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그래서 한 3년
집에 대해서 기도를 했을 때 집을 주셨는데 집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기로 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딱 숨기더라고요. 이 금액이 크니까 하나님한테 서원했는데 제가 그것을 이렇게 닫았어요. 닫아두면서 그냥 적절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 삶이 더 이렇게 황폐해지고 타락해 갔던 것 같아요. 술 마시러 다니고 토요일이면 밤늦게까지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리고 주일날이면 겨우 일어나서 교회에 가서 내 삶이 왜 이럴까 가면 갈수록 정말 그 내 영혼의 갈급함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고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서원했던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 집을 제가 이제 집을 얻었잖아요. 근데 집 때문에 제가 괴로운 인생이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집을 얻게 되면서 교만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면서 저에게 이제 보증을 많이 선언을 했어요. 그 제가 거절을 못하고 그 보증을 몇 명에게 섰는데 나중에는 이 집이 그러니까 짐이 된 거예요. 경매까지 갈 어떤 상황이 되면서 그런 상황에서 너무 그 괴로움이 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집 때문에 내가 행복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앞에 이걸 집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울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하나님 이 집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그 문제로도 또 한 몇 년 기도한 것 같아요. 근데 딱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좋은 가격에 매매가 되어서 다 정리를 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이 집을 사면 나한테 서원하지 않았냐. 근데 그 서원한 금액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그럼 이 집을 이렇게 팔게 해주시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한 것 같고 남은 금액에서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랬는데 정말 그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정말 그때가 아니면은 그 가격에 팔릴 수도 없는 집이었는데 전적인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집이 팔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건축헌금 드리고 뭐 교회 중고차도 사게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적으로 또 하나님을 안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저에게 어떤 큰 또 사건을 통해서 제가 나는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때는 이제 첫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하혈이 멈추지 않아서 1시간 반 정도 제가 급격히 하혈을 합니다. 근데 의식이 있다 보니까 너무도 끔찍한 경험이었고 너무도 느닷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너무 출혈이 심하니까 이게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게 뭐죠? 저 지금 몸에서 이제 죽어가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아기 낳고 키워보지도 못하고 제가 지금 죽으면 저 지옥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그동안에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어서 죽으면 천국까지 그냥 막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위기 같은 상황에서 저는 그냥 지옥 갈 게 확신이 딱 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서 머릿속에 그냥 내 인생에 내가 뭐 한 게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한 번만 삶의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돌이켜서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고백이 진짜 안 나왔어요. 이게 사단이 제 입을 딱 맞는 거예요, 정말. 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이제는 위독해졌는데 피가 거의 3분의 1을 흘렸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저에게 막 수액을 놓는 거예요. 이제 이 응급수술 하기 전에 그리고 수혈을 하기 전에 피검사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위독한데 여기저기에서 막 물을 넣더라고 제 몸에. 근데 출혈이 너무 심하니까 계속 이런 질문을 해요. 피를 얼마나 쏟았어요? 양동이로 뭐 몇 바퀴 쏟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 대답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제가 정신을 놓을까봐 의사들은 저를 계속 그렇게 했고 산소기를 끼고, 근데 그 순간 제 머릿속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간구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지옥 갈 것 같은 이 두려움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진짜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예수 위에 살겠다는 말을 제가 딱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그 위독한 상황에서 수술실을 들어갔는데 마취를 못하고 그냥 수술을 받았습니다. 동맥이 끊어져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출혈이 있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살아났다. 근데 제가 정말 다음날 이렇게 풍선이 돼 있더라고요. 풍선. 하도 수액을 많이 맞아서. 그 이후로 제가 저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죽음을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너무 두려운 그 죽음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모습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왜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지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그게 그렇게 내가 뭐 이렇게 큰 죄인이야? 그렇게 무지하게 저는 신앙생활을 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쏟으신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나의 죄를 위해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근데 나는 제가 그렇게 피를 쏟을 때 그 예수님이 제 눈앞에서 십자가 지신 모습이 보이는 듯 하면서 예수님은 저보다 이름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뭐 마취제 갖다 댔어도 그 포도주도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멀쩡한 정신이었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저는 뭐 못 박은 건 아니지만, 근데 피를 다 쏟고 죽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진짜 온몸의 온도가 얼마나 급격히 떨어지는지 몸이 돌같이 굳어가는 걸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계속 담요를 저한테 덮는 거예요, 병원에서. 근데 하나님, 정말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진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고 나서는 매일 밤 그 깐난 일이 없고 기도회를 다녔어요. 제가 너무 육신대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한 틀에 그 하나님만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산 자가 천국에 간다 했는데, 제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거를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거듭남을 경험을 했고, 매일 밤 기도에 그 깐난의 길을 얻고 갈 때 너무 괴롭고 힘든 상태가 참 많았어요. 근데 성전에 가서 죽지 뭐. 어차피 나는 죽을 몸을 하나님이 살 기회를 주셔서 내가 다시 이 죽음을 눈앞에 맞이할 때 이렇게 두렵지 않고 주님 품에, 주님 저 데려가세요. 주를 위해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안기고 싶은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 가서 한 2년 정도 기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제가 이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걸 좋아했어요. 춤을 가리키는 댄스 선생님의 일을 했거든요. 근데 그 일이 저에게는 가장 그래도 기뻤던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주님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자의 삶으로 제가 완전히 바뀌고, 또 주를 위해 춤추고 싶은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추던 춤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되고,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 몸으로 경배할 수 있을까? 너무 그게 설레고 기쁜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진 않더라고요. 예, 갑자기 주님을 막 경배하는 내 몸짓이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막 연구하고 그걸 전공적으로 하는 여자 목사님도 만나 뵙고 함께 선교단에서 선교 활동도 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그렇게 제가 예수를 진짜 믿고 나니까 엄청난 핍박이 오더라고요. 제가 워낙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남편을 세상적인 남자를 만나겠죠. 그런데 이 남편이 이 여자가 이상한 거야. 결혼 전에 안 그랬던 여자가 왜 이렇게 교회에 미쳐있고 뭔가 세뇌당했다고 저한테.
근데 제가 하나님을 만난 얘기를 해도 몰라요. 철벽. 그리고 저를 엄청 그때부터 무시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의 예전 성품 같으면 그런 거를 못 견뎠을 거예요. 근데 주님을 진짜 만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까 제가 예전에는 이 감정이 격하고 힘이 들면 무조건 노래방을 가서 세상 노래를 부르고 맥주 한잔 마시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하고 부딪힐 때 갈 데가 없어. 교회 앞에 가서 교회 앞마당에서 차 안에서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렇게 내가 핍박으로 힘들 때 내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뭐 아내에게 폭언을 듣고 그럴 때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겪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보니까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주님 앞에 엎드려요. 또 주님 앞에 엎드려요. 너무 억울해요. 근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띄워주셔서 정말 마음을 다하여.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마음을 다하여 얘기하시는데 제가 눈물이 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이 그게 너무 축복이더라고요. 제가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안 보내고 또 그런 어떤 위기의 사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는 천국 갈 기회가 없던 사람이었고 내가 무조건 옳았고 내 성격, 내 감정대로 지금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된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뭔지도 몰랐어.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하나님 창조주야. 근데 이 말씀이 왜 하나님이야? 그런 것도 몰랐어. 근데 말씀이 들려. 그리고 기도 막 하고 그럼 내가 읽었던 성경에서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와. 그래서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계속 성경을 읽고 내 마음에 성경을 쌓아둬야 되고 내 생각이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이 태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전 가서 1시간 기도하고 이거를 우선순위로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남편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변하면 더 강박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포기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이 진짜 내려놨습니다. 저 영혼의 핏값이 저한테 없어요. 하나님, 보셨죠? 그동안에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했는지. 근데 저 사람이 하는 모습과 말을 다 들으셨죠?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16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남편이 돌이켰습니다. 이혼하려고 했거든요, 진짜. 너무 핍박이 강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데 남편은 무조건 자기 틀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라 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보면 그거 안 돼요. 마음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다 보면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그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그냥 남편이 말에 비 맞추면서 적절하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신도 섬기고 뭐 남편도 섬기고.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의 부르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하나님을 일찍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저희 청소년기와 20대, 30대 정도까지의 어떤 그런 세월 속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결국에는 만나게 되었고 그 시간들이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제가 지금 50대 초반입니다. 지금 그래도 한 20년 달려왔잖아요. 근데 남은 시간이 좀 길지 않은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이라도 늘 주님 제가 만났던 그 첫사랑 그 주님 너무 만났을 때 기뻐하고요. 길거리 다니면서도 막 전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정도를 좀 여기가 좀 약간 이제 무관심해졌는데 항상 내가 해야 될 거는 전도하는 삶. 주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기에 내가 집중하고 달려갈 때 내 모든 삶의 짐을 하나님이 맡아주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내가 먼저 행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제
네, 그 제가 왜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춤으로 경배하는 비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텐데요. 이 곡은 그 우리의 삶에 이렇게 거친 파도와 같은 힘든 일들이 계속 와요. 또 와요. 그러다 또 와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러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 주님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이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고 이 시간 이곳에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